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6장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설 연휴에 지금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 가족들에게는 설 명절 가정 예배가 되기도 할 겁니다.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이고,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는 아마 이미 이제 시골로 내려가셔서 부모님 댁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우리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전통적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그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복.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 가족들이 뭘 하죠? 가족들이 세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세배. 세배를 할 때 세배하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세배를 하면서 한없이 축복해 주는 거죠. 한없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뭐 결혼 얘기 같은 거 하지, 너 언제 결혼하냐,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 언제 승진하냐, 뭐 언제 취업하냐, 성적은 올랐냐, 너 어느 학교 갔냐, 뭐 그런 건 물어보지 마시고 무조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 할아버지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우리 손녀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축복할게. 아빠는 항상 무조건 널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섬기면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직 우리 가정은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버지들이 선포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여기에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절대 원칙이 되시고 이것이 축복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가족이 모이면 뭘 하는 거예요? 항상 가족이 모이면 무조건 예배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희 집은 그렇거든요. 무조건 가족이 모이면 무조건 예배한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절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모이면 무조건 예배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섬겨서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 그대로 뭡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정식 책 이름도 우리는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책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자, 이 히브리서는 그러면 어떤 책입니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정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정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정하는 순간 가정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파문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없는 매를 맞았는데 예수를 전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개종하고 나서 가문으로부터 혹독한 매를 받습니다. 그리고 파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정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파문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아예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쉽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지금도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11절,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와닿죠. 그죠?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이 갈등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소망을 풍성하게 가지고 믿음을 지키자. 끝까지 소망을 풍성하게 가지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받은 신앙의 선대들을 본받자.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족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족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가족은 3대째 기독교 가정입니다. 물론 저희 할머님도 권사님이셨지만 가장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은 저희 아버님이시고, 저희 아버님으로 인해서 저희 할머님, 우리 고모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대는 저희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대시고 제가 2대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과 조카들이 3대 이렇게 됩니다. 3대째 기독교 가정, 사실 그렇게 긴, 지금 보면 5대, 6대, 7대 되는 그런 가정들도 계시니까 3대는 그렇게 긴 그러한 기독교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저희 가정의 신앙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 집이나 외가, 처가, 사돈네까지 하면 저희 가정은 목사만 10명이 넘어요. 감리교 목사만 10명이 넘어요. 거기에 사모들까지, 장로님들까지 하면 엄청나죠.
저희 아버님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게 20대 초반, 서울로 상경해서 공장 다니면서, 그러면서 처음 예수를 믿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60년 전만 해도 저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불모지였어요. 전혀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길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기독교 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한 알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 척박한 땅에 떨어져서 그 믿음의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가문이 됐는데, 여러분,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봤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일대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제가 또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죠. 어릴 때부터 지켜봤는데, 그 과정이 뭐 길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순간을 보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구나. 저는 그것을 제가 다 보면서 목격을 한 거죠. 한 가정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간다는 거,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거였어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이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공장 직원들까지 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매일매일.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땠을까요? 은혜가 넘쳤을까요? 성령 충만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 예배 드리면서 갈등이 생기고 불편했어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기존의 그 불모지 땅이었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그런 불모지 땅에서, 영적인 불모지에서 그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갈아엎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웠겠냐고요? 절대 쉽지.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한 일들이 있었어요. 불쑥 그 이전에 그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기독교적인 신앙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런 모순된 그런 혼란스러움이 그 안에 있었고, 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축복받죠. 근데 저희 집은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 아버지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꽤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의 가족들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신앙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빚어지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 가정 안에 참 많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을 텐데 저희 가정도 그런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뭐였느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그 시간, 그 땅이, 그 토양이 영적으로 바뀌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길고 긴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사춘기 때, 청년기 때 그런 회의를 갖고 있었어요. 기독교 가정이 되어서 좋은 게 뭐지?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좋은 게 도대체 뭐야? 나는 하나도 그걸 보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뭘 봤냐면 저희 부모님들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 믿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갈아엎고 그 가시덤불을 갈아엎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힘든 그런 위기들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을 지켜봤더니 저희 부모님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서 잘 되기보다는 더 힘들어지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었는데 보통은 그렇게 가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11절 12절을 그 맥락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신앙의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더 풍성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사셨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히브리 기자는요, 그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한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6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름 성공한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이 데라는 다른 그런 자료들을 보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많은 그런 엄청난 그런 돈을 벌었던 그런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던 하란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요,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떠돌이 생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면, 떠나지 않았다면 하란에서 자기 땅을 소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내려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 약속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는 말은 뭡니까?
1, 2년 기다리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내려왔지만 결국 여러분 가나안에서 땅을 얻지 못했어요. 여전히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이 가나안을 떠돌다가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버지가 있는 그런 하란 땅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자,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어요. 장막에서. 자, 그런데 장막에 살면서 아들 이삭에게, 손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과 큰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다. 이걸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그 약속을 계속 전수해 주는 거예요. 아들은 할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가 또 아들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할아버지처럼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으며 그 자손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넘게 외삼촌 집에 살면서도 이 할아버지의 약속, 아버지 이삭이 들려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면서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 모세도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역시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무슨 역사냐?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이루어가는 역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역사,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기업으로 받은 역사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전하고 이야기해주고 들려주고 계속 말해주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예언을 듣고 자랐어요. 특히 저희 아버님은 이게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때만 되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내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큰 환상을 내가 보았는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그 환상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단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환상을 통해 보았단다.
저희 어머니는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오게 될 것이고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가정이 될 거란다. 근데 저는요, 이런 말씀을 한창 하실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였어요. 제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시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저희 어머니가 우리 가정에 주의 종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저는요 목회 안 하려고요 온갖 사탄 짓을 다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요, 그때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그 예언이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예언은 맞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서울에서 그래도 건물주가 되셨고 저는 주의 종이 결국 되었고요.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조카들, 특히 우리 조카들을 보면 야, 얘 참 특별한 아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예언을 저는 지금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들려주고 있어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반드시 믿고 또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오래 참아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9절, 2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영혼의 닷처럼, 영혼의 닷 같아서 깊이 깊이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제 그림으로 이걸 표현한 걸 제가 찾았는데요. 영혼의 닷을 깊이 내려서 이 배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소망을 내가 영혼의 닷처럼 내가 뿌리 내려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실상이 된대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 마지막으로 선포하듯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소망,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선진들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고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리고 영혼의 닻을 내리셔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